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차가운 걸레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부엌에서 씻고 계시던 설거지도, 바쁘게 움직이시던 그 발걸음도 이제 그만 멈추시고 제 앞에 편안하게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욱신거리는 무릎, 비가 오면 더 시큰거리는 그 관절염의 고통을 꾹 참아가며 오늘 하루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는 쉬어야 할 때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잠시만이라도 그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띠, 양띠, 원숭이띠,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고기 한 점, 맛있는 반찬 하나 먼저 넣어주시려고 정작 본인은 부엌 한 구석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쫓기듯 드셨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낡은 옷을 꿰매어 입으시면서도 오직 가족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 희생의 시간들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명리학을 공부하고 풍수를 살피는 제 눈에는 그 아픈 눈물 자국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밤이 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쑤시지만 병원비조차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밤들이 셀 수 없이 많으셨을 겁니다. 뼈마디가 굵어지고 굽어버린 보살님들의 거친 손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남들 쉴 때 쉬지도 못하고 일하셨는데도 왜 지갑은 항상 텅텅 비어 있었을까요? 남편의 빚, 친정의 빚, 심지어 자식들의 빚까지 온몸으로 짊어지고 갚아내느라 정작 내 통장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만 편히 남겨두지 못하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좀 살만해지겠지, 수백 번, 수천 번을 스스로 위로하며 버텨오셨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가난 귀신은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우리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삶을 갉아먹었습니다. 시댁의 눈치, 친정의 한숨 속에서 중간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남몰래 화장실에서 삼켜야 했던 그 짠 눈물들을 제가 알고 하늘이 알고 터주신이 알고 계십니다.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말띠의 그 뜨거운 열정, 양띠의 그 한없는 순수함과 희생정신, 원숭이띠의 그 뛰어난 재주와 지혜. 하늘은 여러분에게 이처럼 귀한 천성을 내려주셨지만 그동안의 운세가 꽉 막혀 있어 이 모든 장점들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착한 심성 때문에 남들에게 이용당하고 속고 억울한 일만 당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정말이지 그동안 너무나도 훌륭하게 버텨주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그 맺힌 눈물을 거두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5월, 하늘의 기운이 완전히 180도 바뀌고 땅의 맥이 진동하며 움직이는 바로 그 시점이 찾아옵니다. 수십 년 동안 꽉 막혀있던 여러분의 대운이 마침내 그 무거운 빗장을 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려는 찰나입니다. 하늘의 칠성님께서 여러분의 그동안의 고생을 어여삐 여겨 거대한 금은보화의 비를 내려주시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살님들, 이렇게 막대한 대운이 들어오려는 찰나에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이 무심코 내뱉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된 밥에 재를 빠뜨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황금빛 대운이 코앞까지 왔는데 내 입에서 나간 그 끔찍한 한마디가 쫓겨가던 가난 귀신을 다시 불러들이고 조상님들이 애써 쌓아 올려주신 황금 방패를 산산조각 내버린다면 이 얼마나 원통하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2022년 5월 절대로 입 밖에도 꺼내서는 안 될 그 무서운 말과 막혔던 운을 뻥 뚫어줄 강력한 비방을 남김없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딴 생각 마시고 끝까지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대운까지 걸려있는 아주 중대하고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명리학과 풍수질의 깊은 이치를 살피는 제 관점에서 볼 때 다가오는 2026년 5월은 단순히 달력의 한 장이 넘어가는 가벼운 시기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우리 말띠, 양띠, 원숭이띠, 여러분의 명운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하늘의 기운과 땅의 맥이 요동치는 거대한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꽉 막혀 꼼짝도 하지 않던 여러분의 사주팔자에 마침내 숨통이 트이고 거대한 폭포수와 같은 대운이 쏟아져 들어오기 직전의 찰나, 바로 그 기운이 응집되는 시기가 2016년 5월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뼈가 으스러지게 고생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운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칠성임과 집안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감싸줄 황금 방패를 겹겹이 짜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남모르게 삼킨 그 짠 눈물방울들이 모여 황금이 되고 가족을 향한 그 착한 희생정신이 튼튼한 방패가 되어 이제 곧 쏟아질 재물의 비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위대한 그릇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은 결코 여러분의 그 착한 심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고 차가운 법이라고 했던가요? 이 엄청난 대운이 문턱을 넘으려는 찰나,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삶의 피로와 업장이 한꺼번에 몰려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짓누릅니다. 비가 오려는지 무릎의 관절염은 오늘따라 유독 뼈를 깎는 듯이 욱신거리고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부엌 구석에서 찬밥으로 대충 때운 속은 시리다 못해 아픕니다. 양어깨를 짓누르는 양가 집안의 빚과 텅 빈 지갑을 보고 있노라면은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땅이 꺼져라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고단함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바로 이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듯 지쳐있을 바로 이 순간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내 팔자에 무슨 놈의 복이 있겠어. 돈이 웬수다. 돈 말라 죽겠다. 보살님들, 이 세 마디가 바로 여러분의 코앞까지 다가온 대운을 무참히 박살내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자 맹독입니다. 절대 단 한 번이라도 이 말들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풍수의 이치로 보건대 집안 구석구석, 특히 부엌의 습한 곳이나 화장실의 어두운 구석에는 가난 귀신이 숨죽이며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은 여러분이 내쉬는 습관적인 한숨과 그 부정적인 저주의 말들을 핥아먹고 거대하게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저 세 마디의 금괴가 튀어나오는 순간 가난 귀신은 쾌재를 부르며 소날같이 달려와 여러분의 입술에, 지갑에, 그리고 고단한 등 뒤에 찰거머리처럼 질기게 들러붙어 버립니다. 가난 귀신이 한번 들러붙어 뿜어내는 그 독하고 탁한 얘기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상님들과 터주신께서 피땀 흘려 만들어주신 그 눈부시고 거룩한 황금 방패가 순식간에 쩍쩍 갈라지고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립니다. 2022년 5월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지려던 그 엄청난 금은보화의 대운이 다 깨진 독에 물붓기처럼 스르르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또다시 빚더미에 앉아 관절염을 앓으며 찬밥을 삼켜야 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맙니다. 풍수지리에서 사람의 입은 복이 들어오는 대문이자 화가 나가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집안 명당 자리를 잡고 훌륭한 비방을 쓴다 한들 대문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저주의 말을 내뱉으면 재물신은 코를 쥐고 도망가 버립니다. 평생을 가족과 남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희생하고 빚더미를 떠안고 살아오셨는데 내 입에서 무심코 나간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귀한 대운을 험하게 놓친다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만큼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보살님들, 거사님들, 2026년 5월이 다가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아니 오늘 당장 그 끔찍한 말들을 뇌리에서 입술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피를 토하며 신신당부를 드리는지 제 말이 단순한 겁주기나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 똑똑히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 멀리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고생하시던 어느 양띠보살님의 뼈아픈 눈물과 기적 같은 역전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복을 불러드렸는지 생생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몇 년 전 이맘때쯤 겪었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면서도 끝내 기적을 이뤄낸 어느 양띠 보살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 생선을 팔며 살아오신 60대의 보살님이셨습니다. 제 법당에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손은 생선가시에 찔리고 벤 흉터로 가득했고 온몸에서는 짠 바닷물 냄새와 더불어 깊은 삶의 한숨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홀로 3남매를 키우느라 본인은 헐어빠진 옷을 입고 자식들 입에 고기 반찬 넣어주며 정작 본인은 비린내 나는 부엌 구석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허겁지겁 드시며 살아온 전형적인 우리네 어머니셨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셨지만 그 보살님의 삶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을 평생 갚아내고 나니 이번에는 장남이 사업을 하겠다며 덜컥 큰 빚을 지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무거운 빚더미를 또다시 늙고 병든 어머니의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내색조차 못하고 화장실에 숨어서리 죽여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하늘의 칠성님과 터주신께서 그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어 남몰래 거대한 황금 방패를 짜고 계셨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제 명리의 눈으로 그분의 사주를 보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몇 달 뒤면 평생의 고생을 보상받고도 남을 엄청난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징조가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 몸은 한없이 무겁고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무릎은 욱신거리고 지갑은 텅 비어 있는데 아들마저 돈을 해달라며 울며 매달리자 결국 그 보살님은 이성을 잃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내 팔자에 무슨 놈의 복이 있겠어. 돈이 왼수다. 돈 말라 죽겠다. 보살님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습하고 어두운 하수구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악독한 가난 귀신이 그 원망의 목소리를 듣고 쌍심지를 켜며 달려든 것입니다. 보살님의 그 저주 섞인 세 마디는 가난 귀신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초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찰그머리 같은 가난 귀신은 곧바로 보살님의 입술에 텅 빈 지갑에 그리고 구분등 뒤에 철석같이 들러붙었습니다. 조상님들께서 피눈물로 짜놓으셨던 거룩한 황금 방패는 보살님의 그 말 한마디에 쩍쩍 갈라지며 허망하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떼어온 생선들은 팔리지 않아 썩어나갔습니다. 삼남매는 매일같이 돈 문제로 서로 물어뜯고 싸우며 집안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살님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도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했지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할 생각까지 하던 찰나 지인의 손에 이끌려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제 법당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보살님의 등 뒤에 새까맣게 엉겨붙어 목을 조르고 있는 가난 귀신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보살님을 호되게 꾸짖으면서도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보살님, 당장 그 입술에 붙은 가난 귀신을 떼어내고 터주신께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대운이 다 왔는데 왜 스스로 발로 차버리셨습니까? 저는 즉시 보살님께 가난 귀신의 입을 틀어막고 집안의 탁기를 몰아낼 아주 강력하고도 비밀스러운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터주신의 노여움을 풀고 칠성님께 다시 황금 방패를 구걸하는 아주 간절한 비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뱉어야 할 세 가지 황금의 말을 숙제처럼 내어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아픈 몸을 이끌고 제가 일러준 비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매일매일 실천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3개월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식당 체인점에서 보살님의 생선가게와 독점 계약을 맺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아들의 빚을 몽땅 갚아버렸고 지긋지긋하던 관절염도 휘순 듯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셨습니다. 지금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새 아파트에서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며 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은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의 영적인 힘과 풍수비방이 만들어내는 실제적이고 위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이 양띠보살님처럼 찰거머리 같은 가난 귀신을 떼어내고 2026년 5월에 쏟아질 대운을 온전히 다 받아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텅 빈 지갑을 꽉 채우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넉넉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으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펜과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부산의 그 보살님께만 몰래 일러주었던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을 기쁘게 하는 그 강력한 비방의 구체적인 방법과 순서를 지금부터 제 입을 통해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펜과 종이를 꺼내시거나 제 목소리를 녹음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수십 년간 꽉 막혀있던 여러분의 운맥을 뚫어주고 집안 구석구석 도사리고 있는 가난 귀신의 씨를 말려버릴 아주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비방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구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3가지 물건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굵은 천일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이 3가지가 어떻게 그 무서운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칠성님의 대운을 끌어당기는지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천일염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일까요? 풍수의 오행 원리에 따르면 바다의 짠맛과 태양의 불기운을 머금고 탄생한 천일염은 그 어떤 탁한 기운도 정화해내는 최고의 천연 부적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저주의 말들이 만들어낸 검고 끈적한 우환의 기운을 이 소금이 남김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붉은 파튼 양 영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곡식으로 원의 존재인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끔찍하게 싫어하는 물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땅의 기운을 상징하며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시는 터주신과 주파수를 맞추는 영적인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동전 3개는 천하늘, 짓땅, 인사람의 완벽한 조화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 비방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5월은 기운이 크게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5월 중에서도 해가 막 떠올라 양기가 온 집안으로 뻗어나가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즉 진시, 전시에 이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먼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곳, 바로 가족의 식복과 재물을 책임지는 부엌으로 가십시오. 부엌은 터주신이 머무는 성스러운 공간이자 동시에 물을 많이 써서 음기가 습하게 고이기 쉬워 가난 귀신이 따리를 틀기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부엌 한 구석, 가장 어둡고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싱크대 밑이나 찬장 구석을 깨끗한 걸레로 정성껏 닦아내십시오. 그렇게 깨끗해진 구석에 잡고 하얀 종이 접시나 맑은 사계 그릇을 하나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준비한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반듯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천일염을 오른손으로 3줌 쥐어 동전 위에 소복하게 덮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붉은 팥 9알을 정성스럽게 얹어놓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살님들, 소금과 팥을 올리실 때 눈을 지그시 감고 아주 깊게 심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우주의 맑고 밝은 황금빛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뱉으면서 나를 괴롭히던 관절염의 통증, 찬밥을 삼키며 흘렸던 억울한 눈물, 지긋지긋한 빚더미의 고통을 시커먼 연기로 만들어 다 토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후하고 그 탁한 숨을 내뱉는 순간 접시 위의 소금과 파티, 여러분의 그 묵은 한숨과 입에서 뿜어져 나온 가난 귀신의 기운을 무서운 속도로 빨아들여 포박해 버릴 것입니다. 불의 동전은 터주신을 깨워 이 공간을 신성하게 보호하게 만들고 팥에 붉은 양기는 가난 귀신의 심장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 접시를 정확히 3일 밤낮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십시오. 3일째 되는 날 해가 지기 전 장갑을 끼고 절대 맨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접시 위에 소금과 팥, 동전을 흰 종이에 꽁꽁 싸서 집 밖의 쓰레기통에 멀리 내다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집안과 입술에 묻어있던 빈티와 가난 귀신은 영원히 쫓겨나고 터주신께서는 기뻐하시며 산산조각 났던 황금 방패를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빛나게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집안을 정화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비방으로 가난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제는 빈자리에 재물신을 불러들이는 말에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릎이 쑤시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아이고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더라도 꾹 참고 꿀꺽 삼켜내십시오. 대신 두 손을 가슴에 포개 얹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3가지 황금의 말을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첫째,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둘째, 내 집안에 재물의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셋째, 나는 이 거대한 대운을 누릴 자격이 있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여러분은 진정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치는 분들입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고기 반찬을 양보하고 모자란 돈을 메꾸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굽어버린 그 거친 손이 훈장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황금의 말을 내뱉을 때 2026년 5월에 웅장한 대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의 집 대문을 열고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비방과 3마디의 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눈물을 다이아몬드로 바꿔줄 천기누설의 비밀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두 손을 경건하게 모아 합장, 헛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흘렸던 그 쓰디쓴 눈물을 닦아내고 2016년 5월에 쏟아질 거대한 대운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단했던 삶이 이제는 황금빛으로 물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 온 영혼을 끌어모아 축원 주행을 올릴 것입니다.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함께 빌어주십시오. 지뇽 처自心 归命里 对愧对斗故称北斗九成冲秦冲天大神천지 기운을 관장하시고 인간의 기륭화복을 살피시는 하늘의 칠성님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여기 모인 우리 말띠, 양띠, 원숭이띠, 보살님과 거사님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제사를 깎아 먹으며 헌신해온 참으로 맑고 선한 영혼들입니다.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남을 원망하기보다 제 가슴을 치며 삭혀온 이 가엾은 중생들의 굽은 등과 시린 무릎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 5월 이들의 명운에 깃든 검은 먹구름을 걷어내 주시고 맑고 찬란한 대운다운의 빛을 폭포수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명당을 지키고 재물을 관장하시는 집안의 터주신이시여 이 시간 이후로 이댁에 머무는 흉악한 가난 귀신과 병마를 천리 밖으로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입에서 나간 탁한 기운이 지은 업장을 모두 소멸시켜 주시고 이들의 집안 사방팔방에 삿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조상님들의 은덕과 신령님의 법력으로 견고하고 눈부신 황금 방패를 겹겹이 쳐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재물은 산처럼 쌓이고 우환은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어 이들의 남은 여생이 부귀 영화와 평안으로 가득 차게 점지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보살님들 방금 저의 기도로 여러분의 집안과 영혼을 감싸고 있던 그 어둡고 축축한
가난의 그림자는 완전히 타버리고 흩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위에는 오직 밝고 성스러운 황금빛 방패만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황금 방패를 영원히 유지하고 대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 몸이 아프면 억만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남은 밥 찬반찬 드시지 말고 이제부터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는 것을 보살님들 입에 먼저 넣으십시오. 내가 귀해져야 천지신명도 나를 귀하게 대접하고 재물신도 찾아오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대운이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몸이 피곤하고 짜증이 밀려온다고 해서 절대 지긋지긋하다, 돈 말라 죽겠다, 내 팔자야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그 말은 칠성님께서 쳐주신 황금 방패를 깨부수고 가난 귀신을 다시 부르는 저주의 주문입니다. 그 끔찍한 말들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제가 일러드린 비방과 세 가지 황금의 말, 나는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다, 내 집안에 재물이 쏟아진다, 나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말은 씨앗이 되어 반드시 현실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제 꽉 막혔던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뚫어버리고 대운의 황금 상자를 여는 마지막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방금 알려드린 긍정의 기운을 담아 가난 귀신의 입을 영원히 봉인해버릴 강력한 진언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가난은 물러가고 황금 대운이 쏟아진다 라고 댓글을 쳐보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서 타이핑되어 화면에 새겨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그 간절한 활자가 우주로 퍼져나가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께 도달하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손으로 직접 쓰셔서 그 기운을 세상 밖으로 꺼내셔야 합니다. 다른 보살님들이 남기신 댓글을 보면서 서로 좋아요를 누르고 축복의 기운을 나누어 가지십시오. 선한 마음이 모이면 그 기운은 1000배, 10,000배로 커져서 반드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재물과 건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말띠, 양띠, 원숭이띠, 보살님과 거사님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거두고 활짝 웃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5월 여러분의 가정에 금은 보화가 산처럼 쌓이고 무릎의 통증은 씻은 듯 사라지며 자손대대로 평안하고 복된 나날이 가득하시기를 저 길상한 불법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정설하십시오.